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광야 생활 40년을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고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는 지역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든지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땅 뺏겼다고, 또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기 위해서 침공했을 때 하나님은 이상하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그 지역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길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사사라 그럽니다. 사사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전국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역의 분쟁이 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 엘리 제사장 때나 또는 사무엘 때는 저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돌아보았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나 사무엘의 가정이나 모두가 다 백성들의 초앙을 받고 지도자로서 부상한 그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이 말씀은 우리는 단순하게 7장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한 모습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 그 가정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무너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회복하셨느냐,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인생을 잘못 살고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를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를 봅니다. 엘리 제사장 참 나라의 지도자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사람들과 범죄하였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먼저 꺼내서 먹고 자기들이 취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지은 죄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어째서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그런 표현을 쓸까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벌하신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병으로 때려 눕히면 끝납니다. 길 가다가 호랑이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야생동물 만들고 짐승에 물려서 죽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에 딱 맞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침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군대가 따로 없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민병대가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차출해서 자, 지금 블레셋이 들어왔으니까 젊은이가 나가서 싸우라. 민병대를 뽑아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가정이 전쟁에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전을 보살피고 있어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이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가 법궤를 들고 나가면 어떻게 했느냐?
왜요? 과거 역사를 보니까 법궤를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 법궤를 모시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와,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 들고 나가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진다. 아이디어가 멋집니다. 법궤 들고 나가죠. 법궤를 모시고 나가려면 누가 나가야 되면 레위 지파 사람이 모시고 제사장에 수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는 나이가 98세니까 아들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을 모시고 나가라. 그래서 아들들이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통에서 전쟁에 지고 법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통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냥 병으로 죽으면 벌받아 죽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여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해도 하나님 그것을 이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건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하고 엘리사의 가정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도록 만듭니다. 요즘 한국이나 세계가 늘 쓰는 정치적인 단어, 경제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을 씁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펄럭펄럭하면요, 그 나비의 펄럭거리는 그 파장에 의해서 태평양에 파장이 생기고 뉴욕 정권가에 북경에서부터 뉴욕까지 그 파장이 온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치가, 한 나라의 경제가 지금도 남미의 금융권 파동이 지금 세계를 흔듭니다. 저쪽 나라와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적인 여파로 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나비 한 마리 펄럭거린다고 해서 춥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비가 그렇게 펄럭거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느끼네?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우연이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내가 그 사람 우연히 만났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한 거 어쩌다가 우연히 만났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 저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목표가 아닐까. 화살을 쏠 때에 나를 목표로 하고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언젠가 내게 올 수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걸 주장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인식하고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이 나에게 뭐라고 좀 말씀하시는가, 그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전쟁에서 법궤 뺏겼습니다. 아들 죽었습니다. 법궤를 내보내놓고 아들 둘을 전쟁에 내보내놓고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된다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엘리자 사장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법궤 뺏겼습니다. 당신 아들 둘 죽었습니다. 그 비통한 소식을 들을 때에 엘리자 사장이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제사장이 죽을 때 그냥 죽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아보던 법궤가 뺏기고 아들 둘은 전쟁에 죽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목이 부러져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벌을 내리실 때에 꼭 한 가지의 방법만 쓰는 건 아닙니다.
북경에서의 나비 펄럭거리는 것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내 삶을 얼마나 경성하며 살아야 될지 아시겠죠. 그때 마침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진통 가운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죽었고 큰아버지, 아버지가 다 죽었는데 그 대를 이어 아들이 낳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 낳았어, 아들 낳았어. 옆에서 구안하던 여인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아들 낳았습니다. 그때 비나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가봇이라 지어라 부탁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No. 가봇이란 말은요, 영광, no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약 맺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을 통해서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하나님 떠나고 없다 이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민족인데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이거죠. 전쟁 쳤어. 법계 뺏겼어. 그건 바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 비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무리 내가 부유하게 살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존귀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그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셔. 비나스의 아내가 무섭게 본 겁니다. 예리하게 본 겁니다. 전쟁에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궤가 뺏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시느냐? 저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 기독교 서적이 있어요. 필립 얀 씨가 쓴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나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는 분이. 원래 그 영어 책으로 보면요, 책 제목이 달라요.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입니다. 그냥 코드로 번역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한국 번역하는 분이 왜 제목을 그렇게 쓰는지 몰라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나는 그 제목을 보면서요, 책 내용도 좋지만 책 제목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이 번역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다. 난 계신 줄 알았어. 제가 여기 부흥에 온다고 공항으로 나갑니다. 이걸 가방 꾸려가지고 허겁지겁 나갔는데 공항에 나가서 체크인하려고 보니까 여권 안 가지고 나왔어. 여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틀림없이 여기 가방에 넣었는데 난 틀림없이 여기 주머니에 넣었는데 나와보니까 여권이 없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권 없으면 그 다음 비행기로 갈 수밖에 없고 다음날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 그 눈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처럼 말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쟁에 졌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법궤 뺏겼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저는 무슨 특별한 부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몇 차례 오고 또 제가 자랐던 그런 기도원에 한 번씩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비교를 느끼며 비감이 생깁니다. 비교해보면서 제가 어릴 때에 중학교 또 대학생 때 그 기도원에 가서 신앙할 때 그때는 기도원 가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산 밑에까지 겨우 버서 오면 거기서부터 보따리 들고 올라갑니다. 보따리에는 간단하게 먹을 쌀, 가서 밥에 먹을 쌀, 그 다음에 반찬할 거, 김치거리나 뭐 이렇게 들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그때 기도원에 부흥하면 보통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은 돌아갈 수 있도록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먹는 것도 불편하고 기도원 시설 안 좋아가지고 비 맞아가면서 바람에 솥이 날아가면서 냄비가 날아가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듣느라고 열중을 했습니다. 밤 10시, 11시에 집회 마치면 또 안 잡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그 산으로 올라갔던 길들이 쫙 나 있거든요. 밤마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부르짖습니다. 과함을 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기도원에 가보면요, 얼마나 교통시설 좋습니까? 자동차를 쫙 올라가서 파킹에다 차 대놓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 마치면 두루룩 다 내려가 버립니다. 애초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와도 그냥 집회 참석만 하고 내려갑니다. 옛날에는 기도원 그러면요 기도 소리가 났는데 지금 기도원에 기도 소리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끼리 모여가 게임이나 하고 놀고 뭐 성경 퀴즈나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민족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졌어요. 저는 때로는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 저는 유별나게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외형적인 모습이 대단합니다. 마치 엘리제 사장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성막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향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속건제 다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들이 고기 잡은 연기가 하늘로 뭉클뭉클 올라갑니다. 어디나 모자람이 없어요. 한국교회 대단하잖아요. 예배당을 몇백억씩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주일이면 사람들 쫙 몰려 교회로 들어옵니다. 나갑니다. 주일 예배 드리죠. 수요일 예배 드리죠. 이렇게 많이 모이고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한국교회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김 목사를 의식할 거 없어요. 아내나 남편을 의식할 것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느냐 거죠. 외형적으로 갖추었다니까요. 목사도 되었고 장로도 되었고 집사도 되었고 저 교회에서 20년을 교회를 공직했어. 난 교회에서 충성하는 집사야. 난 좋은 일꾼이야. 말할 수는 있지만은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 비통하게 아파해야 합니다. 진짜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나세 아내가 보고 느낀 것,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슬픈 이야기가
나와 내 자신에게 들리지 않기를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주님을 회복하세요. 주님 혹시 떠나셨다면, 주님 나 옛날에 이렇게 안 믿었는데, 주님 나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안 했거든요. 자식 키우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사업하느라고 내가 주님 잃어버렸는데 주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회복이 바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엘리제사님 간증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웁니다. 7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7장 1절에 뭐라 말하면 저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왜 떠나셨느냐? 하나님을 회복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되자는 그 마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기도 생활을 회복하자는 그 움직임이 있을 때에 이것을 알았던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의 대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큰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회복한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으나 전쟁에 지고 법궤 뺏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을 회복한 저들은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 삶에 왜 실패가 있느냐, 왜 삶에 무너짐이 있느냐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회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 잃어버렸을 때 우리 여지없는 창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성경을 번역하던 분이,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왜 그냥 도움의 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을 하셨을까? 나는 그 말도 참 귀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인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참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은 건강의 문제까지도 도와주시더라. 여기까지. 나는 건강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사니까 자식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더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저것까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 계시겠거니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오늘 식사해, 내가 한번 뭐 한국식 표현 내가 한번 쏠게 그래가지고 잘 잡수고 난 다음에 계산하니까 돈을 안 가져와서 지갑은 있는데 안에 돈이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이만한 믿음 생활은 괜찮아. 그러세요.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났으니 이제 잠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인데 제가 잘 자고 일어났어.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치 그 주일이 성례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례 주일이어서 성찬 예식, 세례식 하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으셔요. 나는 한 번씩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물을 때마다 나 참 입장 곤란하겠어. 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고 묻거든요. 뭐라고 물으시느냐 하면, 김 목사,
너 성찬 예식 할 때 너 성찬상에 떡 먹을 수 있나 그래요. 하나님 묻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또 뭐 신학교 간다고 참 목사 된다고 뭐 제 마음으로 크게 약속 한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무슨 죄를 내 양심에 거리끼는 조금이라도 하면 내가 어느 성찬식 때인데 떡을 안 먹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섬기는 동안에 신학생 전도사가 되면 무슨 내가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양심에 거리끼면 성찬상 떡을 그냥 지나가게 하고 떡을 안 먹을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 아침에 나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김호수 너 오늘 성찬식 하는데 너 떡 먹을 수 있나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묻는데요. 그래서 제가 못 먹습니다. 그만한 부끄러워요. 성찬상에 떡이 돌아오고 성찬상을 베푸는 목사가 떡을 못 먹겠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러던 내가 오늘은 성찬상에 떡 못 먹겠다. 기도를 끝내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읽고 각각 자기를 살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청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상 떡 앞에서 각각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장로님들이 나눠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나눠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라고 그래서 상보를 제꼈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저는 양심에 가책되는 게 많아서 저는 오늘 떡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목사가 떡을 안 먹는다고 여러분 안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앉아서 생각해보다가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살펴보고 나는 떡을 먹을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직접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찬상 떡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떡을 안 나눠드린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와서 나는 괜찮습니다. 떡 먹겠습니다 하는 분 나오세요. 제가 안 먹는 떡 여러분 안 나눠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떡 안 먹기로 그렇게 하시고 나오세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 앞쪽에 앉아있거든요. 갑자기 이 앞에 있어요. 그럴 때만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앞에서 울고 뒤에서 울고 좌우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떡도 못 나눠주고 울고만 있습니다. 떡 받을 사람 없어요. 잔 나누겠습니다. 잔 나누겠다 그러는데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떡을 안 받는데 잔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날은 성찬식 하면서요. 떡 하나, 잔 하나 못 나누고 장로님들 다시 나와서 상보를 듣고 성찬식을 끝냈습니다. 제가 그 성찬식을 끝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는 이런 성찬식을 하지 맙시다. 언제나 성찬상 앞에 당당히 서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자.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 와서 떡 잡으세요. 나는 먹을 수 있어. 홀랑홀랑 그렇게 먹고 마시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나 자신의 신앙의 삶,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장로의 가정이 되어 있고 권사의 가정이 되어 있고 집사의 가정 맞는지, 거기에 찬송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때로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놈의 가정은 지옥이라 지옥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천국이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모신 천국입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목사님 잘 몰라요. 여러분을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